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는 이 큰 주제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13장 8절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이게 주제인데, 오늘은 바로 그 소망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고, 그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 절인데 너무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15장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2주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여기 15장 4절에 보면 이미 성경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 인내하고 있어라, 위로받아라. 왜? 소망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위로받으며 그 소망의 디데이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말씀은 뭘 상고했냐면, 바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온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소망을 두게 된 거 바로 메시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에 세상은 이 부서져 버리고 멸망해 버릴 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그들에게는 허무만 남고 영원한 파괴와 형벌만 남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멋지냐고. 우리는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눈뜨고 세속의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구원이 완성되고 마지막에는 이 창조의 세계가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그 나라로 다 불러서 그 소망을 실제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그렇게 모든 구원과 창조를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다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듯이, 우리는 드디어 그 탕자의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돼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그랬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몰랐다가 뒤늦게 그 아버지를 알게 되고 부자지간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결정되면 그 대단하신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 유업을 얻을 나라가 어떤 나라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천국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아들 삼아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과정을 세 가지로 점점 더 진행시켜 가시는 걸 보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작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 더 진행을 시키시고 성령님이 또 하나 더 진행을 시키셔서 이 소망이 주시는 축복을 여기서부터 누린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점점 그 소망의 축복을 여기서부터 누림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가 또 누리는 이 천국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다가 드디어 예수님 오시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13절 상반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소망의 하나님 하면 특별히 왜 소망이라는 말을 붙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거 하나가 있다면 바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이 원어가 엘피스예요. 엘피스. 이 이름도 참 이뻐요. 소망, 엘피스인데 이거는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기대한다. 그리고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막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내게 분명하게 주어진다라고 확신에 차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참 그 한자도 참 좋아요. 보니까 바소자를 쓰고 바랄 망자를 쓰는데, 바소라는 말은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 이곳이 어디냐고요. 이곳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는 말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 이게 소망이에요. 한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바자, 바소라는 말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위치한 게 아니라 저기에 위치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여기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 마음이 뭔가로 지금 꽉 찬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뜻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손으로 아직 만지지 못한 그 천국이지만 내 마음에 그 천국이 있고,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가 천국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악한 귀신이 떠나간 너희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우리 귀신이 떠나간 구원 공동체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노라면 그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여기서부터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기쁨이라는 말이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성경에 보면 좋은 말은 다 예뻐. 기쁨이 카라예요.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피스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쁘냐고. 그런데 이 카라는 너무 환희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막 축복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슬픈 자들이에요.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맨날 눈물 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기쁨이 생겼다. 그 슬펐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우리는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꼭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부자지가 아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성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집이신 천국이 여기에 있는지, 그 친밀하신 아버지를 지금 내 안에 모셨다면 나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기쁨이 되고, 또 하나 평강이 내 안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평강은 우리가 하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이 구약에서는 샬롬이에요. 샬롬. 구약에 샬롬도 이쁘고 에이레네도 이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샬롬 얼마나 이뻐요. 에이레네 얼마나 부드럽고 예쁘냐고. 그런데 그 뜻이 더 좋아. 에이레네라는 말은 에이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이 계속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냥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평강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이제 안심이 되고 쉼이 오는구나. 그게 평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냥 뭐 소파에 들어놓았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덕지덕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만큼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쉼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는 고아처럼 살았는데 너무 외롭고 두렵고 너무 힘든 일만 잔뜩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연결이 되니까 그 아버지의 안식이 내게 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살아있으면, 거기서 기쁨이 오고 거기서 평강이 오면 여기에 천국이죠. 어디가 천국이냐. 바로 이것을, 이 비결을 터득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역사해 주시느냐.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지금 중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만 들어있으면 이제는 그 소망도 기쁨도 평안도 어느 정도냐면 더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꽉꽉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아주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비결이 뭐냐? 믿음 안에서다 그랬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뭐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뭘 주셨냐고? 우리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만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소망도 더 충만해지고 기쁨도 더 충만해지고 평강도 더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확실하면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그냥 가득 차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말씀이 그냥 우리의 가슴에 확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 느껴지는 순간 얼마나 소망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기쁨과 평강이 강렬하게 일어나냐고.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이 확 들어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느끼는 게 그 기쁨이고 그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180도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이튿날 일어났더니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또 편안해지니까 우리 눈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인다 그 말. 이 충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냥 강력하게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 밖에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공급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케 되는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이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넘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충만해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넘치는 거예요. 이 컵에 제가 물을 담아왔는데 여기에 아무리 가득 담아도 요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넘치는 거예요. 여기다 더 부으면 그 다음에 넘쳐나요.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넘쳐 흘러서
또 다른 것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에 의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영이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영이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넘치게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고 성령은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주의 능력이 막 가득하게 일어나니까 소망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평강도 넘치고, 넘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고. 넘쳐서 남도 좀 나눠줘야지, 내 안에도 충만해지지를 못해서 헐떡거리며 살아서 되겠냐고. 넘쳐서 나눠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항상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와 성령이 한번 일으켜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현상은 너무너무 허망하고 정말 불안하고 너무 슬픈 역사가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끌어 넘치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승리하고 또 남까지도 우리가 바로 그 신령한 능력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실질적인 말씀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넘치게 하신다, 페르슈오,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애용하는 이 시편 중에 133편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아론에게 부어주셨는데, 머리에 부어주셨더니 그 기름이 넘쳐서 수염을 타고 저 옷깃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멋져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론 위에 부어주셨더니 그게 넘쳐 흘러서 수염을 타고 내려가서 그 거룩한 옷깃으로 흘러 넘쳐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말씀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에 그냥 시시하게 나 혼자 믿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이 돼서 그 다음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뭐냐? 복음이 완료되는 거예요. 전파가 완료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 디데이를 우리가 장식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바로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좋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거 전해준다고 소용없어요. 뭐 어떤 분은 보니까 막 금덩어리를 무지무지하게 지 돈도 아닌 거 가지고 사가지고 그러는데, 뭐 아버지 드리고 뭐 아내 주고 뭐 동생 주고 뭐 별짓 다 했는데 그 주면 뭐해? 가짜를 주니까 오히려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주는 복음은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